우리는 복음 살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언어의 지배를 받잖아요.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면은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죠.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뀌면서 그 삶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가 되겠죠.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찬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태도의 변화 전에 태도의 변화와 함께 말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말을 통해서 삶의 태도가 또 새로운 삶의 형태가 되죠. 포메이션 된다 그러잖아요. 형태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턴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바뀌어진 삶의 패턴으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우리 그 영국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고에라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처음 뵀는데 참 독특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아유 내가 살겠네, 아유 내가 살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내가 죽겠네, 아유 내가 죽겠네. 그런데 그분이 말이 아유 내가 살겠네, 아유 내가 살겠네. 그때 제가 알아서 말을 잘해야 되겠다. 아유 내가 죽겠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죽는 거예요, 삶이. 근데 그분은 삶의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힘들 때마다 오히려 내가 살겠네, 살겠네 해서 믿음으로 살아온 거죠. 새 창조의 언어의 그 첫 번째 말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게 우리의 말의 새로운 창조의 언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은 내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은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매번 연습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소리를 반복해서 우리가 들을 때에 그때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삶 속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으로 느끼기보다는 머리에서 귀에서 울릴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웃냐면은 한준이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반복해서 듣고 들을 때에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툭 하고 튀어오르는 그 새로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스며들고 들려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비로소 그때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이때부터 우리는 삶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행동을 하게 돼요. 그전엔 말 따로 행동 따로인데 그 말이 우리에게 툭 튀어오를 때에 그때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하면서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알았던 그 소리가 반복해서 들려질 때에 그 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점점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그 알미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점점 또렷하게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그 소리가 나의 밖에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나의 안에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들렸다가 이제는 나에게 가까이 오면서 그 소리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은 되게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거죠. 결혼을 하면은 초창기에 안정감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친밀성의 부족은 나중에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 심리적인 결핍으로 이어진다 그래요. 개인의 삶이나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 불안한 정서를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상대방에 대한 집착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사랑의 결핍이 되면은 오히려 불안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집착을 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간이 완벽하게 부모님과 친밀성을 가질 수 없잖아요. 대부분 다 결핍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은 삶의 안정감을 찾고 싶어 하는 거죠. 어디서든지 그 사랑을 받고 싶고 그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삶의 평안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흔들리지 않고 아주 단단한 삶의 기반을 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좀 넓은 집이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은 뭔가 소유를 해야 되겠다. 물질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아니면은 명예와 어떤 학식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것이 다 일시적인 것뿐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점 휘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집, 좀 더 높은 지식,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더라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거나 파스칼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는 채울 수 없는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 근원적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결핍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 안에는 저긴 채워지지가 않는. 이 공간을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이 공간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존재라는 것. 이 공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떠나온 존재라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창자의 그 그림 보시죠? 우리가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에 비로소 그는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비로소 그가 결핍된 것이 채워지는 거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에 무한한 평안을 얻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바로 채워지는 거죠. 모든 인간이 이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 새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에 우리는 참 평안, 참된 안정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로 회복이 되고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자신 혼자 살아가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올바른 관계, 다시 말해서 의인의 관계, 의인이 됩니다. 이전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흉내낼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된 거예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 씨에 물을 주는 겁니다. 매일마다 물을 주고 순간마다 물을 줄 때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또 자라서 세상이 흔들 수 없도록 뿌리가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하고 또한 우리 안에 평안이 충만해져서 우리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흔들 수 없는 안정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살리는 소리를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새 창조의 언어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오늘 본문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서 평안, 이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 평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 용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용서하셨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죠. 죽음과 심판 아래 사는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분노한, 하나님을 떠나온 인간이 왜 분노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나온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세상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태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원인을 타인이나 상황에 다 돌리는 거예요. 모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죠. 누구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라고 입에 달면서 투덜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관계가 틀어지면은 불편한 관계가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삶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부부 관계라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라든지 그 오해가 생길 때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도 없고 재미있는 영화를 봐도 그냥 그저 그렇죠.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그냥 순간뿐이지 정말 기쁘지가 않아요. 왜? 관계가 틀어져서. 친한 사람일수록. 특히 우리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마음에 아주 큰 돌을 하나 떡하니 둔 것처럼 모든 삶이 힘겨워집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져요. 나도 모르게 뭔가 에너지가 막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괜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네가 그랬단 말이지. 이런 말이에요. 네가 그랬단 말이지.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너를 생각하고 배려했는데, 얼마나 내가 인내했는데 내가 정말 그럴 수 있니?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죠. 그렇게 그렇다고 내가 못 살 것 같니?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두고 봐라.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보여줄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 소은이가 왜 고개를 끄덕해? 이렇게 틀어진 관계의 삶이 지속되면은 점차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노의 힘이 자꾸 커져요.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살아가요. 두고 봐라, 내가 잘 살 거야. 두고 봐라, 내가 너 없이 잘 살 거야. 두고 봐라, 내가 꼭 성공할 거야. 두고 봐라, 내가 누구보다도 떵떵거리며 살 거야. 분노의 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으로 더 큰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이 분노의 힘으로 아주 좋은 놀라운 성과도 내요. 결과도 됩니다. 막 그 분노의 힘으로 열심히 막 공부도 하기도 하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 뭔가 성취를 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물질을 모으기도 하고 명예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노는 또 다른 분노와 상처를 만들기 때문에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분노의 힘, 분노의 에너지가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내면으로 향하게 되면 자책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자기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살아가는 거예요. 분노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분노하면 얼마나 분노해요.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떠난 건 인간인데 분노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용서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완전 사면을 받고 죄인이 아닌 죄가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인간은 이제 분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이 아니라 새 창조의 힘, 샬롬의 힘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의 모든 상황을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모든 상황을 새 창조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죠. 나는 내가 나를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샬롬의 힘으로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실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도 바라보는 거죠. 억울한 상황,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 그리고 정말 내가 계획했지만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창조의 일을 만들어내는 기회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은 단순히 상황이나 관계에 있어서 체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에휴, 뭐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걸 창조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거부하지 않고 새 창조의 기회로 받아들이면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근원적인 분노로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향해 절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을 자꾸 밀치고 거부하고 현재에 몰입하지 않고 허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후회와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세상의 헛된 소망을 품어요. 또 다른 헛된 평안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소금물을 마시듯이 또 갈급함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복음 살리는 소리를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 창조의 언어가 그래, 현재를 살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렇지만 목회를 하면서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변화라는 단어예요. 변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행동이다. 한 번 더요. 마지막은 행동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체험하고 신비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주어야 그 은혜와 성령의 체험과 신비의 경험이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행동의 변화가 없는 은혜와 성령의 체험과 신비의 경험은 그 자체는 참 소중하지만 그저 환상에 불과할 수 있어요.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행동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경험은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은 종교적인 아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래요. 현재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실체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께서 항상 인간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 이것을 현현이라고 해요. 또한 하나님은 현현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세상을 향한 뜻을 밝히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경험은 실제적인 형태로 만들어 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관념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잘 변하지 않는가? 그 원인은 현현이 되시는 지금 여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그 원인은 우리가 영원한 현재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허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현현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3개의 컵이 있어요. 3개의 컵이 있는데 하나는 미래,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의 컵입니다. 그런데 이 컵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 과거와 미래는 하나의 실제이지 않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 컵의 밑이 어디요? 막혀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과거나 미래에 물을 담으려고 그곳에 물을 담아도 다 밑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과거의 컵에 담으면서 왜 이게 물이 안 담기지 하면서 후회만 하는 거예요. 미래에 물을 담으려고 계속 담아봐야 두려움만 쌓이는 거예요. 오직 현재라는 컵만이 실제하며 물이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옛 습관대로 이 분노의 힘으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의 컵에 물을 부으면서 하루하루 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힘겹게 살아가면서 애를 쓰지만 변화가 없어요. 현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현현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상과 증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컵에 물이 채워지듯이 우리 삶에 조금씩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거기에 몰입하고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들이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우리가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아주 영적인 중요한 원리, 반복이. 거기에 대해서 키르케고르가 한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자아가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자아는 계속해서 새로워진다. 과거의 여러 선택들의 결과로 미래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 선택은 미래를 열어주는 길이다. 영원하신 분의 속성처럼 반복은 가능성을 임신하고 있다. 그러나 영원한 분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은 반복은 벌거벗은 인내에 불과하다. 시치푸스 신화처럼 똑같은 바위로 똑같은 언덕을 끊임없이 굴려 올리지만 다시 굴러 떨어져 헛수고가 된다. 이 키르케고르의 반복이라는 책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치푸스가 그 제우스의 벌을 받아가지고 이 돌을 올리잖아요. 올리면 또 돌이 떨어져. 이게 계속 반복하는 게 허무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애를 쓰고 뭔가 이루지만 다시 보면 또 제자리에 와 있고.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면은 모든 인간은 그러한 허무한 것만 반복하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때, 의인이 될 때, 영원한 현재를 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반복들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제 안에 손뜨개 하는 것을 떠올렸어요. 손뜨개. 이 의미가 그런 거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 손뜨개 하면은 여러분 아시지만 한 코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선이 면을 만들고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 아내가 어떤 형태의 막 작품을 구성해요.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잠을 안 자면서 뭔가 막 머릿속에 색깔을 생각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으로만 남는다면은 실체가 안 되잖아요. 그 실체는 한 코를 뜨는 손뜨개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저 상상 속에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코 또 한 코 현재에 집중하면서 반복해 나갈 때에 점점 그것은 실상으로 증거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매우 중요한 원리이면서 우리가 새 창조의 삶을 열어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반복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할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새 창조를 열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 실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창조의 에너지로 영원한 현재에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날마다 샬롬의 언어를 반복하면서 새 창조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실상과 증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샬롬의 언어로 새 창조의 삶을 열어갈 때에 여러분은 진정한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나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의 언어로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반복을 즐거워하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능력으로 나를 용서하고 나를 둘러싼 상황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샬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현재에 몰입하며 믿음으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새 생명 또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평안으로 그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잠시 이 시간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